오늘 제목은 작은 자, 큰 자, 이런 이제 개념이 중요한데, 작은 자, 큰 자로 설명은 하지만, 결국 작은 자가 큰 자고, 큰 자가 작은 자고, 처음 것이 나중이고, 나중 것이 처음이고, 이런 개념이에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하는 그 말이,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이 개념이, 우리는 이제 먼저 믿었어도 제대로 안 믿으면 나중 되고, 이런 속도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 것과 나중 것이 같아지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하고 좀 이제 비슷한 말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복습 먼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천지가 없어져야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걸로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걸 담고 있는 모형이라는 말이죠. 근데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한은 그 모형 안에 담긴 진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이면의 것을 알라고 준 건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천지가 없어져야 이루어진다는 말은 보이는 육의 감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관점이 전부 사라져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취가 된다. 어떻게 보면 질서를 되찾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혼동공어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 보이는 상황이나 느껴지는 감각에 의해서 존재가 결정이 되죠. 바깥에서부터. 근데 원래는 내 존재에서 감각에서 외부 상황으로 내가 부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약에 오게 되면 내가 부림을 당하는 거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무가 되게 해야지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데 우리는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지만 나무라는 존재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성경도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에 의해서 외부가 해석되고 다스려져야 하는 반면에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내 존재가 다스려지는 형국이 된다.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죠. 많이 받아서 우리는 주고받기는 하지만 외부의 영향으로 내 존재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되는 거다. 진정한 본질이 되는 거다. 겉거죽으로 둘러놓은 가짜 나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천지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외부적 상황으로만 보는 그 관점이 죽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죠. 근데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을 폐하시고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은 성령으로 오심이라고 하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육에 대한 거, 육의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죽어야지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가 보인다. 부활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는 인간들의 참된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으로 씨를 뿌려놓고 가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의 죽음을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인간들의 걸어가야 할 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인생의 생로병사라는 그 속 진리를 이야기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만 자꾸 섬기고 믿고 있으면 폐하신 그 예수님의 육을 다시 살려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죽었어 막 이러면서 그분은 죽어야 된다는데 우리 마음에서 못 떠나보내는 거죠. 더불어 자기 자신도 죽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육신 예수님 안에 사실은 육신 예수님을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는 거는 자신의 그 욕구, 자신의 기대를 숨겨놓고 숭배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막 아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기에 천지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 천지가 없어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기에 예수께서 하늘과 땅으로 오셔서 천지가 되셨죠. 그분은 하늘도 되고 땅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모두를 쌓아안고 이제 죽으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에고적 생각과 그 생각으로 인해 형성된 땅적 사고의 가치관이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우리는 그분의 빛 되신 말씀 앞에서 비추어질 때 내가 죽은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감수하면서 가면 정작 우리를 죽이시는 것은 말씀이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환경이 부딪히거나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오거나 할 때 내 안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평소에는 안 드러나다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 안에 좀 깔짝깔짝 하던 것이 고요하게 있다가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인정하라는 거지. 드러났으니까. 그렇게 인정하면서 갈 때마다 하나씩 죽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진리의 말씀을 알면 그걸 인정하는 것에 힘이 있는 거지.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인정한다는 거는 엄청 어려운 거지. 그거는 죽음과도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죽음이 생명이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면 그 아프지만은 내가 계속 조금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요거를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요걸 가지고 볼 텐데 원어를 일단 갖고 왔어요. 좀 살펴봐야 돼서 오늘은 약간 그 본문 살펴보는 것도 약간 원어를 봐야 되고 하나씩 설명해가면서 일단 볼게요. 여기 밑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할 때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떤 하나 이런 개념처럼 들려져요. 요거는 개역으로 한 거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이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라는 그 계명인 거예요. 원어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 개도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그 계명 그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그 계명이라는 말이 엔톨레거든요. 헬라어로 엔톨레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항상 히브리어를 기원을 삼고 있어요. 헬라어로 알지 못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어떤 기원이 있나 가서 보면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엔톨레라고 하는 헬라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히브리어로 가면 토라라고 얘기를 하죠. 토라. 그 토라는 히브리어의 자음 철자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토라가. 완성에 대하여 말해준다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완성을 말해주려고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가 완성이 아닌 거죠. 율법 자체가 완성이 아닌데 완성이 와야 되는데 그 완성은 많은 율법이 하나로 보이는 날. 엄청 법이 많잖아요. 근데 그 법이 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였네. 그 하나 결론은 이제 사랑인 거죠. 사랑. 하나로 보여지는 날. 그걸 얘기를 하고 그때가 곧 파괴되고 넘어갔었니? 3페이지로. 그때가 곧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는 날. 그 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날인데 이제 성경 구약에는 보면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되면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여기 죽이시고 내 안에 새롭게 부활하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뭐 영혼의 어떤 피안의 세계의 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현재를 얘기해요.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 안의 것이 파괴되고 새로운 하늘의 차원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았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거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아마 다음 번에 우리 만날 때 그걸 이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10계명 중에서 6계명부터 설명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그 계명을.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들으면 우리가 이해했던 10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미를 깨달아 이제 알면 내가 가지고 있던 구조가 하나씩 깨지고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라고 하는 그 계명을 파괴하고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신앙 안에 있는 자를 작다고 하고 그 율법이 지향하는 진리로 완성이 된 자를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작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다,
작다 이런 개념은 아직 미숙하다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뭐 어리다, 젊다, 처녀 이런 거 좋은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근데 성경에서는 처녀는 남편을 못 만난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인 이런 거는 지혜로 깨닫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보고 있고 좀 세상의 실용적인 어떤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런 게 좀 다른데 그 계명을 파괴하고 가르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계명을 파괴해버린다는 얘기니까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자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완성이 된 사람들의 안에서 볼 때는 작은 자로 보인다. 율법 위에 머물러 있고 맨날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건 작은 자. 그러나 하나가 되면요. 하나가 돼서 내가 큰 자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큰 자 안에는 작은 것을 다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 구조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땅거 위에 그때도 뭐 농담으로 카톡방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거는 좀 세속적인 거, 이거는 뭐 거룩한 거,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다 그러면 그래 보니까 세속적인 걸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니까 이 속에 다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 이걸 이제 깨닫고 나면은 세속이 거룩이고 거룩이 세속인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거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거고 외부 상황은 거룩하거나 부정한 게 없는 거죠. 내가 부정하면 모든 하는 것이 부정한 거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셨을 때 분명히 법으로 보면은 시체에다가 손대면은 부정한 짓이거든요. 구약에서 분명히. 그런데 이분이 거룩하니까 이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손을 딱 댔는데 이게 거룩해져 버리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만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이게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 존재를 시편의 언어로 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그래서 시들을 따라 늘 가시를 맺고 그리고 계시록의 용어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안에 있는 말이죠, 말. 그 진리가 이렇게 흘러가서 약재가 된다.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내가 존재가 되면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내가 굳이 말하거나 이렇게 안 해도 내 안에서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를 가는 거죠. 가만히 있더라도 그런 우리 에너지 좀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 막 그런 에너지를 조금은 느끼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생명의 물줄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자를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를 작은 자, 소동학문에 있는 자, 미천한 자, 천한 자 이렇게 성경에서 천하다 이런 개념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천하다는 말이 엄청 막 좀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천하다 이런 개념은 아직까지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그걸 이제 약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좀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오늘 작다 크다 요 개념하고 다른 본문도 많이 있지만 요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볼 텐데 한번 성경 본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6장 1절 여기 지금 이제 구조가 보면요. 15장 한번 잠깐 갔다 올래요? 15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내용이 15장 1절에 보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 상황의 그림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어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두 청중들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데 15장 3절에는 이런 양 한 마리 비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8절에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하고 11절에 가면은 두 아들 비유, 그 탕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거 있죠. 그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16장 1절 가보시면 또 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냐 하면 세리와 창기들하고
한쪽에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 배경을 좀 아시고 16장에 이제 부자와 청지기 이렇게 얘기되고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도 보면 또 부자 얘기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이렇게 이제 연결이 쭉 되는데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성경 가지고 먼저 제가 한번 대충 설명을 드리고 밑에서 이 프린트에 제가 또 설명을 또 한번 또 적어놨거든요. 2번 반복해서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점 전환이 좀 굉장히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을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을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16장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 부자라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부자예요. 근데 이제 부자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부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은 어떤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꼭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말고 마음에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부자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것도 지금 부자예요. 부자는 율법주의로 가득 찬 사람.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부자라는 주인한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낭비하더라, 소유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선 2절에 보면 주인이 이제 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쫓아내요. 너 청지기 직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이제 다 한 구절, 글자 하나하나는 잘 살펴보기 좀 힘든데 뭘 살펴보고 싶으냐면 16장 2절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런 것도 좀 봐야 돼요. 헬라어로. 보던 일은 청지기 직이겠죠. 청지기 직이고 셈하라 할 때 셈하고 하라하고가 달라요. 헬라어로는 셈의 뭐가 나오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말인 거예요.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성경은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말인데 하라가 뭐냐면은 아포디돔이 넘겨주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을 넘겨주는 그러한 청지기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 하는 일은 좀 말이잖아요. 말. 크게 보면 진리의 말이냐, 율법의 말이냐 이런 건데 그걸 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자한테 쫓겨나요. 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한번 봅시다. 그냥 다른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율법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하다가 이제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3절에 보면은 나 이제 뭐 하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고 이 모습이 뭐냐 하면은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사람이 절망하면서 그 과정이 있는 건데 거기서 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게 할이라고 하는 것도 헬라어로는 포이에오인데요. 그 포이에오가 뭐냐 하면 되게 만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행위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청지기라고 하는 행위적인 사람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낭비하는 거였고 많이 낭비한다는 단어가 존재가 되는 앞에 나오는 그 탕자 있죠. 탕자가 먼 나라에 가 허비하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아요. 깨달았다. 그 이 그림을 같이 보면 돼. 사람 율법주의로 열심히 하다가 허비하다, 낭비하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그림이 지금 청지기가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데 그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한 거랑 이 15장에 있는 탕자가 자기 돈을 취해가지고 나가서 사는 그 허비하는 그림으로 보인 건 같은 얘기, 의미상으로는. 같은 얘기를 지금 성경이 예수께서 비유로 계속 하시고 있는 거죠. 율법과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항상.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절망을 한 거지. 쫓겨나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절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 거죠. 4절에. 깨닫고 나서 하는 일이 5절, 6절, 7절에 있는 거죠.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탕감이에요. 탕감. 그 사람한테 너 얼마 줬냐 하니까 뭐 100말. 그래도 50으로 해주고 또 얼마 줬냐 하니까 100석 또 80으로 써주고 근데 사실 이것도 기름 100말
밀, 떡이잖아요, 떡. 백마 이런 것들이 또 의미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진리의 상징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제 백세 아들을 바치고 났을 때 백세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이라 숫자 개념도 의미상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거지.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를 알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됐고 진리를 알게 해줬다는 얘기인데 그 일을 이제 했어요. 그 일을 하고 나서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했잖아요. 근데 8절의 주인하고 16장 1절부터 나오는 주인하고 달라요. 지금 이 개혁이 똑같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게 힘든 거고 16장 먼저 나온 주인은 그냥 그 부자라는 주인이고 8절에 나오는 주인은 따로 호 퀴리오스라고 나와요. 퀴리오스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주 이런 표현이거든요. 주라는 표현인데 관사가 붙어서 호.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청지기를 보고 칭찬을 한 거예요. 칭찬을 한 것이 빚을 갚아주는 이야기. 그걸 얘기해줬고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말 썼잖아요. 근데 이 세대, 자기 시대도 헬라어로 달라요.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 할 때 세대는 아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의 차원으로 들어간 아들들. 이러면 앞에 거는. 영원의 차원에 들어간 아들들을 얘기하고 자기 시대는 뭐냐 하면은 게네아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대, 시간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들어간 그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빛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 보다 있죠. 보다가 휘펠이라고 해서 너머라는 뜻이에요. 위에, 너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자기의 시간 속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아들들 차원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절에 호키리오스라는 그리스도가 칭찬하는 것이 뭔 말이냐면은 이 청지기가 율법에서 쫓겨나고 자기 절망하고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전부 다 우리 자기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갚아야 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의미를 가르쳐줬다는 얘기죠. 빚을 탕감했다는 얘기는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은 이 땅에 살지만 영혼 속으로 들어간 아들이고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간 아들은 이 자기 시대에선 빛이라고 하면 사는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그 제물 해도 괜찮은데 여기는 업무는 없어요.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려 읽는데 9절에 있는 말을 보면 불의의 제물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불의의 제물 그러면 훔친 물건처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이라고 하고 나타나 있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돈의 개념으로 많이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보이는 거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재물이에요. 그걸 포함해가지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의에 있다면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재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건너뛰어서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개념만은 아니에요. 돈 개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런 부자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의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돈이나 재물은 성막이 그렇게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다 만들어졌거든요. 다 만들어졌는데 성전 율법 신앙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율법 구조, 만져지는 감각 이런 거 있죠. 그걸로 뭘 하라 하면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포이에오예요.
되게 만들다, 포이에오, 되게 만들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는 행하라 이런 개념들이 많은 전부 포이에오예요. 우리가 행하라 이러면 내가 뭔가를 지켜서 행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만들어라. 깨달아. 되게 만드는 건 어떻게 돼요? 깨달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깨달아 알면 되는 거고, 행하라는 우리 말의 그 뜻으로 보면은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타나 있어요. 한글이. 근데 성경을 보면은 포이에오가 같아. 깨달아서 네 마음에 간직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움직거림으로 행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절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불의의 재물, 나타나 있는 율법,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걸 가지고 잘 깨달아 알아서 친구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깨달아 알면 그것이 이제 바로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니까 친구가 되라. 그러면 만약에 보여지는 너의 그것이 없어져도 너는 영원한 처소로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9절 말씀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여지는 이 세상 만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보여지는 세상 만물을 우리는 악하다, 선하다 이 개념으로 자꾸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 악하다, 선하다는 것은 네가 심판하지 않냐. 그렇게 심판하지 말고 네한테 어떤 상황이 닥쳤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거를 어떤 의미인지를 네가 잘 깨달아 알아. 그러면 네 마음에 간직이 되는 거지. 그러면 네가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기대하고 있던 것이 안 채워지거나 네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거 그거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없어지는 그것이 너를 영원한 처소를 발견하게 하는 게 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구절이. 또 복잡하죠. 근데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는 원문을 안 찾아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 이 문자대로 그냥 이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또 하여튼 끝까지 가볼게요.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은 아까 그랬죠.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거, 큰 거는 진리가 되는 거, 이제 위에 속한 것 이런 말이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오역으로 돼 있어요. 이게 충성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이 있잖아요. 열심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헬라어에는 이게 피스토스 해가지고 믿음이에요. 믿음. 충성이 아니고 믿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아주 미천한 것, 땅의 것, 그걸 가지고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믿음이 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내 안에 가지면 의미를 깨달아서 믿음이 되면 큰 것에도 믿음이 당연히 되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모르면 그냥 그 보여지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큰 것도 모르는 거지. 그 큰 세계도 모르는 거죠.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보여지는 어떤 그거에도 믿음이 되지 않으면 누가 진리 것으로 너희한테 하겠냐. 이거 진리는 보이지도 않는 건데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해놔서 우리를 눈높이를 맞춰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아니래. 우리 식으로 이건 아니고 이건 기래. 구분하고 있는 한은 의미를 몰라요. 그 말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자의 것이죠. 아까 청지기도 부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것이니까 율법주의적인 것이니까 진짜 우리 것은 아니잖아요. 남의 것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뭐 내 것인 거지 뭐 사실은. 근데 그 남의 것, 진짜 네 건 아니다. 너는 율법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남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요. 불의의 재물, 작은 것, 남의 것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보면 좀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율법주의, 불의의 재물,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다른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여지는 불의의 재물, 다른 말로 남의 것, 그걸로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너한테 주지? 어떤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진짜 진리를, 진짜 그 진리가 너네 것인데, 진짜 너의 영적인 본질인데, 그거 내가 어떻게 주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이
이 이해를 안 하고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따로따로 같아요. 전체 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둘 다 알아 섬기려니까 안 되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두 주인 할 때 두가 뭐냐 하면요. 듀오예요. 듀오가 뭐냐. 요즘 결혼의 듀오 이런 거 있잖아요. 듀오가 쌍이에요. 쌍. 하나라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 히브리어에는요. 복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 개념이라기보다 쌍수라는 말을 써요. 복수는 이렇잖아요. 컵이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 두 개가 있고 세 개 따로따로 있잖아요. 쌍수 개념은 하나다 이런 개념이에요. 쌍수 개념을 이제 쓰거든요. 그러는데 여기 보면 집 하인이 쌍주인, 그러니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재물 둘 다 섬기려고 하는 너희들은 못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청중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탕자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탕자를 얘기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큰아들 축에 서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탕자가 나가봤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왔더라. 하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16장에서는 율법주의에 있는 부자에 예속되어 있었던 그 청지기가 이 진리 안으로 넘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네들은 지금 작은 거, 큰 거 구분하고 있잖냐. 제사 드리는 거 좋은 거,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거는 싫어하고 율법으로 너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지 않냐. 나누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은 물론 섬길 수가 없어. 너희들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뭐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재물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성전을 얘기를 해요. 성전 보여지는 거, 나타나는 거. 대표적인 게 성전이고 보여주고 나타난 것을 이제 재물로 율법이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너희들 행위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거 둘 다 너희들은 못 섬긴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겸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어에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자꾸 이상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또 붙여놓은 거예요. 겸하여라는 말은 없고 섬길 능력이 너희들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건데 이 사람들을 특히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심과 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율법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재물 성전에서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안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도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6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얘기가 16장 이야기고 좀 작고 크고 한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거 했던 거를 다시 한번 글자로 제가 적어놨으니까 쭉 한번 읽어가 볼게요. 자, 위에 본문은 부자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부자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림으로 이 청지기는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 탕감이라는 한자어가요. 방탕을 멈추게 해주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한자도 참 많이 의미가 히브리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 청지기가 한 일이 주변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일을 보고 칭찬을 해 주었는데 그 8절의 주인을 원문으로 보면 호퀴리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나오죠? 호퀴리오스는 최고의 통치자, 주라는 뜻으로 여기에 관사가 붙어서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과 2절의 주인은 부자 주인을 말하고
뒤에는 호키리오스라는 주인을 말합니다. 좀 더 해석을 하면 율법 주인과 진리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자라는 주인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는 3절에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4절에 알았다고 하는 것처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 말은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를 호키리오스가 칭찬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가로하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그러니까 아이온 영원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 게네아 세대 시간 안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아들들보다 아들들 위에 너머로 차원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로 친구가 되게 만들어라. 그걸 잘 깨달아서 보이는 걸 가지고 깨달아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면은 그 보여지는 것이 더 이상 나하고 대적자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보이는 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떠나거나 실패할 때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 땅에 속한 것, 율법이죠. 그것으로 믿음이 된 자는 큰 것, 위에 속한 것에도 믿음이 되고 지극히 작은 것, 아래 것으로 불의하다는 말은 아래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죠.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믿음이 되지 못하면 보이는 걸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를 너희한테 넘겨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모든 게 선하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선한데 니네들 식으로 지금 자꾸 선하고 선하지 않고 네가 배운 그 지식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틀로 그러고 있잖냐. 그게 바로 너의 감옥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힘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니. 그게 아니다. 이 말씀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죠. 그것으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잘 깨달아서 네 안에 믿음으로 간직되지 않으면 누가 너희 진짜 것, 너의 원래 진짜 존재, 영이라고 하는 진리 그거 어떻게 주겠냐. 지금 보이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해놓으려고 모든 만물, 모든 상황, 어떤 사람 다 나한테 붙여가지고 하나님 막 지금도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러고 있으면 너 어떻게 뭘 가지고 하나님 알래? 하나님 지금 일하는데 너는 네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 듀오 쌍이죠. 두 주인을 섬길 능력이 없다. 원래는 하나인데 네가 둘로 나누면 안 된다. 원래 하나님이 쌍이라는 게 쌍. 그게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여지는 재물. 이건 다 같은 거다, 같은 거. 같은 걸로 설명을 해놨다. 그런데 네가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가 섬길 능력이 없는데 섬기면 우리 상태가 어떠냐면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고 이런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나 이걸 섬기려고 하면 행위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옳고 그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거거나 나쁘거나 좋거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여지고 나타난 재물, 율법 이런 거 그걸 가지고 너희들 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잖아요. 왜 못하냐는 거지. 우리는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물질, 성전 안의 행위, 보이는 것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를 말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부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 곧 성전이고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성령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잘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하는 믿음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불의의 재물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보고 잘 깨달아서 친구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든 보여지는 상황이든 이런 것들은 보고 깨달으면 돼요. 내가 상황에 대해서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불의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고 그 불의한 작은 것, 초등학문, 율법을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대로 깨달아 믿어라. 작은 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면 큰 것이 주어지나 그렇지 않으면 그 큰 것이 안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불의하다는 것이 뭔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을
나타나 있는 것들을 네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잘 깨달아서 그것과 친숙해져라,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의가 뭔지를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무엇이 불의한지 아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죄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대하여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식의 죄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뭘 모르냐면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딱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의한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조항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 거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거죠. 진리를 알면 의무를 다 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지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열심히 해봐야지 청지기처럼 나중에 이제 쫓겨나봐야 아는 거죠. 못 살겠네 이러고. 12절에 나오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해서 남의 것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데 이 남의 것을 잘 알아야 원래 우리 것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남의 것인 율법이 우리 것인 줄 알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 율법이 남의 것이에요. 진짜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건 줄 알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이러한 율법이 내 것이 아니려면 행위라는 것의 의미, 법규를 주신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때 더 이상 작은 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내 것이 진리의 것이 되면 자동적으로 작은 것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파괴하는 힘은 이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아는 것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행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13절의 말씀도 하나님과 재물, 13절 말씀이 아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데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도 재물도 섬길 능력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재물인 성전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하는 것이 기껏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당연히 못 섬기고 재물로 또 보여줬어. 성전으로 재물을 막 쌓아가지고 보여줬거든요.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 식으로 하니까 파괴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것 가지고도 믿으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하면 믿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가면 믿을 거예요. 제발 좀 우리 가족한테 보내주세요.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가 있잖냐. 성경이 있잖냐. 그것의 의도대로 성경 가지고 모르면 아무리 부활한 그리스도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 이런 성경이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열심을 챙기고 있는 한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에 배고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이라는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둘 다 섬기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섬기려고 들면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에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라. 작다라는 것의 목적은 큰 것을 알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원을 알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에 묶여버리는 것이 특기입니다. 행위를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알아 우리의 행위를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있던 그 계명과 율법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상태를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야 완전해집니다. 완전히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의 불가능함을 완전히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인정하게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먼저 깨달으면 환경으로 굳이 그렇게 안 와도 돼요. 그래서 땅의 것이 온전히 파괴되고 하늘의 것으로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옛 자아가 무너지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고 새 부대가 되고 새 포도주가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오늘 본문인 거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을 보겠는데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게 아까 포이에오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내가 행해서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이 되고 완성하고 그리고 가르치면 이 사람은 완성을 가르치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안 되고 가르치면 율법을 가르치겠지. 그죠? 그러면 이를 그 하늘들의 섬김 아래서는 큰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작은 자와 큰 자의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면 작은 자인 우리들을 큰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런 거죠. 작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식대로 가르치기에 원래 뜻을 파괴하는 것이 되죠. 이것을 작은 자라고 하고 반대로 그 뜻을 깨달아 그 너머의 것을 가르치면 크다라고 하고 그래서 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원리죠. 야곱과 에서에서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옛날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내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에서가 크지만 야곱의 종이 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자가 크다 그러는 거죠. 진리가 된 자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진리가 됐잖아요. 이름 바뀌면서 야곱이 에서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말은 부피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다 우주만해 막 이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 부피 개념으로.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그냥 큼이라는 원리를 그냥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크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얼른 뭐가 막 크거든요. 막 이렇게 장대하고 그런 개념이야. 그런 개념도 뭐 포함은 하겠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이름이 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큼이라는 것을 가진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흘려주는 거고 내가 큰 자가 되면 나도 큼이라는 이름을 갖겠죠.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이렇게 섬기는 거죠. 흘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큼을 안고 오셨기에 제자들 섬겨주셨잖아요. 내가 너희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이런 개념이 떡 돌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신발 신겨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자가 되면 나도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결론 가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하나라는 계명을 그 의도대로 알지 못하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잘 알고 먼저 되고 그 됨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이 볼 때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좀 풀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연결을 해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폐한 그것이 세우는 거다. 요거 말씀이죠. 그리고 18절에는 뭐냐면은 천지가 다 없어져야 율법이 완성이 된다. 그 완성이 된다는 말은 보여지는 내 구조가 다 없어져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성취가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하셨던 우리 안에 약속을 심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갖고 왔어요. 이게 되게 많은데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에스겔, 예레미야 다 이게 이사야도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음료인 세포들을 간직할 마음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서 안식의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이 딴 데 있는 줄 알고 막 찾아다녔는데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었네. 그동안 속아왔던 외부의 상황이나 사건들은 내 마음의 투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그림자고 환상이었구나 하면서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안식의 땅인 묻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창세기 셋째 날 있죠? 제3일의 역사처럼 씨 가진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힐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일의 역사가 3일의 부활, 또 아브라함도 3일 길, 그리고 내가 제3일에는 이 일을 하리라. 이런 예수님 하셨던 거 있잖아요. 3의 의미가 그런 거죠. 이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요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나타난 우리를 나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날 먼저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이 둘째 날 갈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땅이 생긴다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내가 거처할 곳이잖아요. 뿌리 내릴 곳이잖아요. 자꾸 우리는 다른 거에 뿌리 내리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뭐 다른 거에 내가 자꾸 명예나 이런 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묻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서 나와서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이에요. 요 개념을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야기를 하고 넷째 날부터 또 반복이에요. 반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